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다. 지난 대림절부터 절기설교 쭉 하다가 이제 다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서 비록 힘들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지금 이겨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이 백성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대면으로 모이기도 하고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경주 성화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이렇게 전해주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각자 예배 자리에 또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경주 성화교회 교인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옆에 분 격려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제가 홀로 서라 그러고 이러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 잠시 통화한 한 목회자도 지금 이 시국 속에 하나님 없어요. 멀어지려고 그래요. 목회자도 자기 신앙 지켜가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3년 전쯤에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여러 번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씀들 기억하실 분들 한 번 더 참조하셔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차원을 꼭 기억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진 뒤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이르게 되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도 남김없이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룰 것이란 것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오늘날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마귀의 나라를 쳐서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에 비교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이 구절 하나하나를 잘 새길 때에 그 속에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모습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차분차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교하실 때에 등장하는 것이 사람이 나와요.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사람을 빼버리면 곤란해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치하시고 누구에게 이루어가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까?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사람을 중요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 사람의 존귀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아무리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쌓아가도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마귀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람. 사람이 중요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채소밭이 나와요. 여러분, 이 채소밭이 누구 채소밭입니까? 시 땅입니까? 아니면 주인 있는 땅이에요? 자기 채소밭으로 나와요. 자기 채소밭.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채소밭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소작농들이 무너져가는 시기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소작농이 아니라 자작농이 무너지는 시기들. 대부분 소작농으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을 소망합니까? 나도 내 땅 가져봐야지. 우리가 TV 프로그램 한번 보면은 어떤 부부가 전원주택 지어놓고 그 마당에다가 무 심고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시금치 심고 배추 심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땀 흘리면서 뭐 상치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아 좋다, 나도 언제 저런 집과 땅을 가져볼까, 이런 마음.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마음도 같아요. 내가 언제 땅을 가져볼까, 내 땅 가져볼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중에 하나는
자기 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역사들, 자기 밭을 허락하시고 자기 집을 허락하시고 자기의 직장을 허락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 중에 목사님 이러저러 해서 이번에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렐루야,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군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을 주셔서 자기 밭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자기의 직장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의 핵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말씀 중에 밭을 사는 장면이 또 천국을 설명하는 중에 나와요. 여러분, 무소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무소유 그러면 뭐 불교에서 무소유 그러면 막 뭔가 있을 것처럼, 성경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밭을 구하고 자기의 가정을 일구고 자기의 집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앞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이 풍요로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미래 위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초대교회에 가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써요. 밭이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또 기회가 되면 그 받은 축복을 세상 위에서 나누고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뭘 합니까? 자랑하며 돌아다닙니까? 갖다 심은, 갖다 심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한테 물어봤어요. 누군지 이름은 얘기하면 큰일 나죠. 미래의 꿈이 뭐니? 그러니까 아주 웃으며 식사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먹고 노는 거예요. 뭐 그런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먹고 노는 거. 앞으로 뭐 그냥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각자 자기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의 일이, 어떤 일은 뭐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은 시답지 않은 일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각자가 하는 그 일들이 나름 다 의미 있고 소중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사회, 이 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떤 일들은 너무 좋다 그러고 어떤 일들은 너무 막 무가치하다 그러고, 이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 하나하나 감당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존귀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갖다 심어요. 무엇을 심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어요. 이 겨자씨에 관한 말씀은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 다룰 때 여러 번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리고 겨자씨는 귀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흔한 거예요? 흔해 빠진 거예요. 언제든지 시장 가서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취할 수 있는 게 겨자씨예요. 근데 겨자씨가 뭐 한 움큼도 아니고 몇 알이에요? 한 알. 사람이 자기 밭에,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 뭐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된 그런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대를 잔뜩 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까지 좋았어요. 뭘 갖다 심었을까? 금덩이를 심었을까? 뭘 심었을까? 근데 심은 것이 겨자씨, 그것도 뭐 한 움큼도 아니고 한 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아이, 하나님 나라 뭐 특별한 거 아니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 했는데, 겨자씨 한 알이라도 갖다 심으려면 자기 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기 밭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내 밭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밭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밭이 있어요. 정말 값비싼 밭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밭.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각자에게 주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존귀한 이 마음의 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밭이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 신비로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많이 들어봤죠? 각 나라 모든 곳에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다 그 표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마음의 믿음대로 되리라, 뭐 이 말씀에 다 따른 표절들이죠. 이 마음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상상력이 많고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냥 세상의 땅 많이 가져 있는 거 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밭이 있어요. 이 마음의 밭에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씨는 뭐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그냥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해서 물어보면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에서 씨는 뭐로 나옵니까? 이 씨, 이 신천지에서 이 씨 가지고 장난을 너무너무 치는데 이 씨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아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밭에 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뭐요? 마음.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겨자씨는 특별한 것도 없어요. 평범하죠. 흔해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범합니까? 특별합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존귀했고 특별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내가 좀 붙잡고 읽고 싶다. 그 시기가 로마 교황청에서 평신도들은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단이기 때문에 다 불에 태워 죽인다. 이런 시기가 몇백 년 있었어요. 그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영어와 독일어로 이 말씀을 번역해서 335 모여서 숨어서 들키면 화형당하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면서 읽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어떠합니까? 선교 초기에 뭐 인쇄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 책으로 만들어진 성경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사경에 한번 가면 읽어주면 그 앉은 사람들이 다 막 써요. 써가지고 그거 들고 와서 부엌에서 밥하다가 한번 보고 마음에 심고 밭에 일하다가 안 보고 마음에 심고 그렇게 귀한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 듣기가 선교 초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목사님들이 제대로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그 떠듬거리는 우리말도 잘 되지 않은 그거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설교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수십 리를 수백 리를 걸어와서 듣고. 지금 시기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흔해졌어요. 성경 말씀 서점에 가서 돈 좀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짜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 번역된 거 다 나오고 또 음성으로도 뭐 무료로 그냥 누르면 음성으로도 나오고 언제든지 내가 그냥 취할 수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흔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 평해져 버린 거예요. 설교 말씀은 또 어떠합니까? 지금 전 세계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유명한 설교가들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영어 좀 되는 사람만 이렇게 알아들었지만 지금은 구글 서비스에서 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은 거기 설정해 놓으면 밑에 자막으로 다 번역을 해줘요. 기술이 그만큼 좋아졌어요. 전 세계 유명한 설교자를 다 들을 수 있고 뭐 국내는 어떠하면 국내에도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 언제든지 몇 년치 수십 년치를 홈페이지 뭐 이래 다 올려놨잖아요. 유튜브 우리 교회 설교도 다 올려놨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내가 또 비탄도 할 수 있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이 그냥 평이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경주성화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 경주성화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경주성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경주성화교회 담임 목사인 저밖에 없어요. 그거는 꼭 아세요. 그건 꼭 아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자기 마음,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리란 이 비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이게 흡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특별하지 원래는 말씀이 특별한 거예요. 모든 말씀은 평이한 게 없어요. 다 특별한 것인데 너무너무 쉽게 접하게 보니까
그냥 평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평이하게 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마음에 심지를 않아요. 오늘 안 심으면 뭐 내일 오후에 심으면 되지 뭐. 성경 보다가도 뭐 오늘 못 보면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성경이 귀한 시절에는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 내가 지금 보는 이 말씀, 내가 지금 심지 않으면 이 시기를 놓쳐버릴지 몰라.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심어왔다면 오늘 이 시기는 너무너무 흔하게 됐기 때문에 이래 듣다가 아이고 신통 찼네, 저거 듣다가 아이고 그것도 신통 찼네. 그러나 그 시기 속에도,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하찮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겨자씨 한 알처럼 여기는 그 말씀일지라도 내가 그 작은 말씀 하나를 내 마음밭에 심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작은 것 하나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 겨자씨가 여기 또 나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로마서의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그 믿음, 말씀을 가지고 푼 그 믿음 하나라도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옮기려 하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너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치시리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냥 스쳐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 품어서 우리 마음밭에 심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역사들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교회 안에,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가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